오늘은 우리 미국에서 있었던 1차 대각성 운동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영국에서 있었던 부흥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57페이지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은 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중심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사실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미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초기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종교개혁 시대를 살펴볼 때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종교개혁 이전에 이 선구자들이 있었고, 또 초기 종교개혁의 이게 물결을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대각성 운동 시기도 마찬가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된 그 배경을 우리 57페이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면 1726년 미국의 뉴저지 주에 거기서 네덜란드 개혁 교회에서 이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네덜란드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 프렐링 후이젠 목사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네덜란드에서 청교도 사상, 경건주의 사상을 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고, 이 네덜란드 개혁 교회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먼저 이 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렐링 후이젠 목사를 이 대각성 운동의 선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이 후이젠 목사는 이 영적인 각성을 강조하고 또 부흥을 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렐링 후이젠 목사의 그 영향으로 조나단 에드워즈 또 조지 휘필드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그 두 사람도 이 프렐링 후이젠 목사의 그 영향을 받아서 이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프렐링 후이젠 목사가 이 초기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어떤 걸 강조를 하냐면, 교회가 타락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도덕적으로 해이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아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서 교회가 윤리적으로도 타락하고 종교적으로도 타락하고 이런 경향을 많이 띄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갱신이 필요하다, 영적 각성이 필요하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이 새로워짐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아주 강조를 많이 했던 사람이 이 프렐링 후이젠 목사였습니다. 우리 밑에 내용에 보면 지성적인 측면에서 이 프렐링 후이젠 목사는 정통 교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과 이 정통주의 시대의 그 교리적 유산을 분명하게 붙들면서도 이 경건주의 운동이 추구했던 형식적 신앙을 버리고 진실된 삶, 열정적인 이 신앙생활을 강조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프렐링 후이젠 목사도 그런 것들을 강조를 합니다. 이 청교도주의라는 것은 그 교리와 또 정통주의 시대와 경건주의 시대, 그 두 개의 시대의 그 교리와 경건을 둘 다 붙든 게 이 경건주의 운동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프렐링 후이젠 목사도 이 개혁파 경건주의, 개혁파 정통주의, 이 유산을 다 공부하고 이걸 다 받아들인 이런 개혁파 이 목사였기 때문에, 이 청교도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한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성적인 측면에서 정통 교리를 부인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서도 형식적 신앙에서는 벗어나서 정말 깊은 경건을 추구하고 진실된 삶을 추구하고 체험적 신앙을 추구하고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 부흥과 각성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개혁파가 추구했던 그 방향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이 프렐링 후이젠 목사입니다.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을 강조합니다. 특히 이 제도화된 신앙, 형식적인 신앙, 이걸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프렐링 후이젠 목사는 개인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어떤 신앙을 체험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강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 프렐링 후이젠 목사는 여러 곳에 이게 다니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순회 사역처럼 이렇게 여러 곳에 한 교회에서만 사역했다기보다는 여러 교회들을 돌면서 설교를 하고 이 부흥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 운동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 운동이요, 회개 운동이요, 경건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흥 운동에 이게 이런 이제 실제 체험과 감정 이런 걸 중요시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약간 루터파 경건주의가 추구했던 그런 감정주의로 약간 흘러가는 측면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흥 운동 자체가 되게 감정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되게 좀 격렬하고 열정적이고 이런 신앙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올바른 신앙 감정이 아니라 정말 감정주의로 흘러가서 참된 신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외적으로만 격렬한 반응을 하는 이런 걸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되게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는 당시 이 미국 교회가 되게 형식주의적 신앙에 빠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점점 더 형식화되어가는 이런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프렐링 후이젠 목사의 이런 가르침들이 그 형식적 신앙에 빠져 있는 미국 교인들을 일깨우는 이런 역할들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되게 강렬한 설교를 했습니다. 열정적인 설교를 했어요. 그 말씀에 빗대어서 죄를 책망하고 죄에서 돌이킬 것을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회개를 강조하는 이런 설교들을 했습니다. 이 프렐링 후이젠 목사 또 이전에도 또 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된 또 배경이 되는 인물이 있는데 요 프렐링 후이젠 목사 이전에는 누가 있었냐면 매사추세츠 노샘프튼 여기 누가 있냐면 조나단 에드워즈의 외할아버지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외할아버지 솔로몬 스토다드 이 사람이 먼저 노샘프튼 교회에서 60년 동안 목사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아주 길게 사역했죠. 그러면서 이때 부흥운동을 이미 외할아버지가 부흥운동을 전개를 했던 겁니다. 이 외할아버지도 청교도 목사입니다. 그래서 초기 대각성 운동의 최초로 길을 준비한 사람, 최초로 길을 열었던 사람은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외할아버지인 솔로몬 스토다드 이 사람이 부흥운동을 최초로 시작을 했고 그러나 좀 더 이제 강력하게 그 역할들을 했던 사람은 이 프렐링, 이 후이젠 목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할아버지 조나단 에드워즈의 외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이 교리적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실천적이어야 된다. 이 똑같이 교리도 강조하고 실천도 강조하고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외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신앙 부흥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주어진다. 이 참된 이 부흥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이제 이런 걸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고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차 대각성 운동의 조나단 에드워즈도 이 부흥은 성령의 강권적 역사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의 결과로
부흥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외할아버지가 바로 이런 가르침을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외할아버지가 이 목사직을 내려놓고 이 교회를 누구한테 이제 넘겨주냐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노샘프턴 교회의 이제 후임 목사로서 여기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이 초기 1차 이 대각성 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의 외할아버지, 그리고 또 네덜란드에서 청교도 사상을 교육받은 프렐링 후이젠, 이렇게 부흥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프렐링 후이젠 목사의 이 부흥 운동은 또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냐면 그 같은 노회에 젊은 목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길버트 테넌트 목사, 아주 젊은 목사입니다. 이 사람에게 또 이 영향을 주게 되고, 그래서 이 부흥이 길버트 테넌트를 통해서 또 초기에 이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이제 누구한테 이어지냐면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 이후에 조지 휘필드에게 또 이 영향이 이어져서 이 대각성 운동이 또 이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이제 좀 1차 대각성 운동은 이제 좀 식게 되고, 나중에 찰스 피니에서 2차 대각성 운동이 또 미국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길버트 테넌트, 이 사람도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영국의 그 아일랜드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어릴 때 부모가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이 길버트 테넌트는 초기 이 대각성 운동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조나단 에드워즈도 받게 되고,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1차 대각성 운동에 이제 절정을 이제 이루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한 이 대각성 운동도 한 3년 정도 지속되다가 2, 3년 정도 지속되다가 다시 이게 식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불을 지피는데 그게 조지 휘필드에 의해서 불이 지펴지거든요. 그때 이 길버트 테넌트가 다시 이 대각성 운동의 후반기에 조지 휘필드와 함께 다시 이 대각성 운동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이 길버트 테넌트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 부흥 운동에 어떤 역할을 하고, 또 후반기에 또 조지 휘필드와 함께 이 순회 이 설교를 하면서 순회 사역들을 하면서 미국 그 당시에 동부 13개 주 전체를 이렇게 같이 돌면서 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부흥의 불씨를 입히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길버트 테넌트는 이 장로교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에게 공부를 하게 되냐면 자기 아버지에게 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 그 밑에 보시면 길버트 테넌트 목사의 부친은 청교도 신앙을 가진 윌리엄 테넌트 시니어 목사다. 자기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이 사람도 청교도 신앙을 가진 철저히 개혁파, 이 정통주의와 우리 경건주의의 그 영향을 받은 이 청교도 신앙을 가진 그런 목사였습니다. 이 길버트 테넌트 시니어, 이 사람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필라델피아에 통나무 대학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 통나무 대학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로그 칼리지, 이 통나무 대학이 나중에 뭐로 바뀌냐면 뉴저지 대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름이. 그리고 이 뉴저지 대학이 나중에 무슨 학교로 바뀌냐면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 프린스턴 신학교로 이게 바뀌게 됩니다. 이 프린스턴 신학교는 되게 중요한 학교예요. 이게 장로교 신학교로서 이 칼빈주의 사상,
이 개혁파, 이 개혁주의 사상을 이게 담고 있던 그런 역할들을 이 프린스턴 신학교가 하게 됩니다. 이 학교를 설립했던 사람이 바로 윌리엄 테넌트 시니어. 이 사람이 이 학교를 세웠고, 그리고 이곳에서 처음에는 이제 그냥 집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집에서 시작을 했는데 자기 아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그 집에서 신학 교육을 시키고 또 고전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2명이 그 목사로 이제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길버트 테넌트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계속 이 통나무 대학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을 양육하고 이들이 미국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버트 테넌트 목사는 자기 아버지에게 신학 교육을 받고 통나무대학교, 통나무신학교의 최초의 졸업생으로 2명의 아들이 졸업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바로 이 뉴저지 대학의 3대 총장을 역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 길버트 테넌트 이 사람도 이제 대각성 초기 대각성 운동의 그 역할들을 하는데 이 사람도 동일해요. 이 사람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참된 회심이 뭐냐? 우리는 진정한 회심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국 교회가 형식주의적 신앙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믿는다라고 성도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의 모습과 삶은 전혀 성도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심을 해야 된다. 영적 각성을 해야 된다. 형식적 신앙을 버려야 된다. 도덕적 타락을 벗어나야 된다.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 길버트 테넌트는 아주 그 당시 미국 교회에서 아주 큰 문제가 있다라고 봤던 게 뭐냐면 목회자의 타락. 이 목회자의 타락이 아주 그 목회자의 타락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길버트 테넌트가 했던 설교 중에 아주 유명한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죽은 사역자들의 위험성. 그러니까 당시에 목사인데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 분명히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길버트 테넌트가 볼 때는 그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타락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냐? 목회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죽은 이 사역자들이 이들이 위험하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을 영적으로 일깨우고 그들을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이게 잘 판단을 한 거죠. 대부분의 이 교회의 타락은 이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목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목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해이하고 목사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좋은 꼴로 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먼저 자기가 하는 말에 실천하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게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목사의 타락이 결국에는 교회 전체의 타락, 성도들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고 교회 전체의 타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회심, 진정한 내적 변화, 그리고 열정적 신앙 이런 것들을 강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아까 프린스턴 이 신학교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통나무 대학, 뉴저지 대학,
프린스턴 대학 이렇게 되는데, 이 프린스턴 대학은 처음에는 이 장로교, 이 신학교로서 칼빈주의 사상으로 무장해서 아주 바르게 잘 가르치던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나중에 어떻게 변하냐면 2차 대각성 운동의 찰스 피니의 영향을 이 학교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대각성 운동 같은 경우는 약간 인위적이에요. 1차 대각성 운동은 성령의 주권적 역사, 강권적 역사로 부흥을 이 기대를 일어났다면, 근데 2차 대각성 운동은 인간이 이 부흥이 일어날 만한 조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부흥을 유도하는 이런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약간은 좀 좋지 않은 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프린스턴 신학에 영향을 주게 되고, 또 프린스턴 신학교는 나중에 자유주의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자유주의 신학. 이게 되게 위험해요. 근데 프린스턴 신학교가 이 자유주의의 영향을 또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자유주의에 대한 또 반발로 일어난 이 신정통주의, 또 이것의 영향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대각성 운동, 자유주의 신학의 운동, 신정통주의의 영향,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이 프린스턴 신학교가 조금 많이 변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칼빈주의, 이 개혁파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이게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서 떨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 칼빈주의를 철저히 따르는 이 목회자들이, 이 교수들이 만든 학교가 뭐냐면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예를 들면 우리 교단으로 보면 합동교단 같은 경우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많이 갑니다. 예, 왜냐면 이쪽이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신학의 결과 비슷해요. 현재 프린스턴 이제 이 대학교는 종합대학입니다. 지금은 되게 유명한 미국에서 이제 종합대학이고, 여기도 여전히 신학교가 있는데, 이건 현재 이 얘기는 통합적 목회자들이 이쪽으로 유학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약간 신학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프린스턴 신학교가 조금 결이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초기 대각성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먼저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된 그 배경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앞에 그런 선구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도 갑자기 조나단 에드워즈가 나타나고 갑자기 조지 휘필드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게 아니고, 앞서 우리 조나단 에드워즈의 외할아버지의 부흥운동, 그리고 청교도 사상을 물려받은 프렐링 후이젠 목사의 또 부흥운동, 그리고 또 프렐링 후이젠 목사의 부흥운동에 영향을 받은 길버트 테넌트, 이 젊은 이 목사의 또 영향,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형식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참된 회심을 추구하고 정말 살아있는 신앙, 열정적인 신앙, 정말 개인이 하나님과 직접 그 영향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 살아가는, 그리고 교리와 경건이 일치하는 이런 신앙을 추구하는 것들이,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고 이런 것들이 그 이전부터 이렇게 쭉 내려져 오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게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부흥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03년도에 원산 부흥운동이 있고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고, 그리고 1910년에 백만인 구령운동, 이렇게 이어지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한국 초기 교회도 되게 처음에는 소수였거든요. 근데 그 외국 선교사들이 1903년도에 북한에 있는 그 원산에서 회개 기도를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면서 거기서부터 원산 부흥 운동이 촉발이 되고,
그 원산 부흥운동이 촉발되어서 그게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게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평양 대부흥운동도 한 3년 지속되다가 또 식고 다시 부흥을 소망하는 한국 교인들이 100만 명을 구원하자. 그 100만인 구령운동을 또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미국도 비슷한 거예요. 초기 대각성 운동이 있고 1차 대각성 운동이 있고 그리고 2차 대각성 운동 이렇게 이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00만인 구령운동과 2차 대각성 운동이 좀 약간 결이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부흥을 꿈꾸고 추구하면서 이렇게 나아갔던 이런 운동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부흥 운동을 이렇게 보면서 결국에는 말씀 중심이구나. 그리고 죄에 대한 회개로부터 이 부흥이 일어나는구나. 철저하게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열망을 가지고 회개를 촉구하고 이러면서 부흥이 일어나는구나. 물론 사람이 부흥을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부흥이 일어날 때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죄를 회개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또 부흥의 시기는 지도자의 영적 각성 이게 반드시 동반되면서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흥운동은 회개운동과 함께 일어나고 우리 구약성경 이런 데도 보면 왕이 타락하고 제사장이 타락하고 선지자가 타락하고 사사가 타락하고 그러면서 백성 전체가 이 타락하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 오늘날에도 우선 목회자부터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다 함께 말씀으로 돌아가고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회개하는 이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각성 1차 대각성 운동은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조지 휘필드 이 두 사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대각성 운동은 개인적 회심,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그런 운동이었다. 당시 미국에는 종교적 무관심이 되게 득세하고 있어요. 초기에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찾아와서 초기에는 아주 신앙적 분위기,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신앙적 분위기가 잘 형성되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어떤 세속주의에 빠지게 되고 물질주의에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또 그 당시는 계몽주의 사상이 아주 꽃피우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성 중심의 이런 사고를 하는 이런 분위기가 미국도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는 개인적 회심을 추구하고 또 열정적 설교가 있었어요. 이 설교가 되게 열정적이에요. 그리고 초교파적이었어요. 어떤 하나의 그 교단에서만 부흥이 일어났다기보다는 초교파적으로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종교적인 영역에서 신앙의 부흥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사회의 변화, 그리고 정치적 변화. 이 1차 대각성 운동이 미국 독립운동, 그리고 미국의 이 민주주의가 꽃피우고, 그리고 평등 사상이 이렇게 정착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이 1차 대각성 운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미국의 신앙인들이 건너와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건너왔을 때 주로 장로교가 많아요. 청교도 사상을 중심으로 한 장로교가 많았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에도 감리교도 들어오고 침례교도 들어오고
다양한 교파들이 미국에 이렇게 형성됩니다. 물론 로마 가톨릭도 들어오고 다 들어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새로운 개신교 교파들도 미국에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대각성 운동 때문에 교육이 미국에서 엄청 발달합니다. 이 교육의 발달은 뭘로 이르면 대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신학 교육을 위한 이 신학교 설립, 대학교 설립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 학교가 프린스턴 대학교, 브라운 대학교, 다트머스 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이 초반부의 1차 대각성 운동 영향으로 미국에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대각성 운동이 미국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1차 대각성 운동은 가장 중심 인물은 조나단 에드워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정말 강력한 설교를 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 대각성 운동의 목회자들이 다 비슷해요. 되게 열정적입니다. 설교가 열정적인 설교를 하고 감정적으로 엄청 뜨거운 설교를 이렇게 했고 그 사람들을 정말 변화, 회심으로 이끄는 이런 설교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대표적인 설교가 있는데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이거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한번 오후 시간에 이거 공부한 적이 있어요. 이 설교문이 지금 있거든요. 되게 양도 엄청 많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아까 전에 길버트 테넌트 목사의 대표 설교도 죽은 사역자들의 위험성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대표 설교가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이건 사실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고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한 설교인데, 근데 이 설교의 대부분의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서 지옥의 무서움, 이런 것들이 설교의 한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이게 그 길이도 양도 엄청나게 많아요. 양도 진짜 많아요. 원고지로 엄청 많아요. 이 설교 이렇게 읽어보면 정말 잘 쓴 설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학문적으로 되게 탁월한 사람이에요. 되게 지적인 사람, 지성적인 사람이고 학문적으로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신학에도 엄청났고 또 철학, 또 고전, 그리고 심리학, 인간의 감정, 경험, 이런 심리학에도 아주 탁월한 이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단순히 학문적으로만 신학과 교리에 대해서만 이 사람이 잘 알았던 게 아니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경건에 엄청 관심을 가져요. 정말 올바른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엄청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 설교는 단지 정말 신학교 교수들 어떤 뭐 이렇게 이런 교수들처럼 냉랭한 지식만 전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지식적으로도 탁월하지만 아주 뜨거운 신앙을 가진 실천을 강조하는, 그리고 올바른 신앙 감정을 참된 회심을 강조하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에 관심을 가졌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신학자는 조나단 에드워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매사추세츠, 그 미국의 뉴 잉글랜드 6개 주 중에 하나가 이 매사추세츠 주거든요. 여기에 노샘프튼, 여기에 회중교회 목사로서 외할아버지의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여기서 목사로서 사역을 하게 되고, 이 노샘프튼 교회 사역에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각성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책도 진짜 많이 썼어요. 뒷부분에 가면 나오는데 책도 많이 쓰고 설교도 많고 또 나중에 인디언 선교도 합니다. 되게 훌륭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청교도 신학을 어떻게 보면 막 이게 정리한 최종판, 결정판 같은 사람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연구해서 학위 받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훌륭한 신학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신학자, 가장 위대한 칼빈주의자, 가장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 그러면서도 아주 경건한 목사. 정말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델이 될 만한 이런 목회자가 조나단 에드워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유명한 게 이게 설교를 되게 잘하고 했는데 설교 스타일이 어떤 거냐면 보통 경건주의 운동에 영향을 받았던 설교자들은 그러니까 교리 자체를 경건주의 운동 같은 경우는 교리와 신학을 막 강조하는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루터파 경건주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거기도 열정적이고 뜨겁고 체험을 강조하고 이런 거는 있지만 근데 교리적으로 내용을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원고 설교문을 잘 작성하고 그 깊이 있는 교리와 신학을 담아내고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조나단 에도즈 같은 경우는 개혁파 경건주의자, 개혁파 청교도 신학자, 청교도 목회자였기 때문에 개혁파 정통주의와 개혁파 경건주의 이 둘 다를 다 담아내는 이런 목회자였습니다. 설교 스타일은 이렇게 성도들과 이렇게 눈을 쳐다보면서 아주 스토리텔링 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아주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설교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설교문을 이렇게 읽는 아주 재미없는 이런 설교 스타일이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설교문을 작성해 와서 그 설교문을 그냥 보면서 이렇게 쭉 읽으면서 밋밋하게 어떻게 보면은 설교하지만 그런데 그 말에 힘이 있고 그 설교의 내용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설교문을 읽기만 하는 이런 설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설교문을 읽는 걸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각성하고 부흥이 여러분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설교가 얼마나 이렇게 막 현란하게 이런 걸 웅변을 잘하고 뭐 이런 걸 잘한다고 해서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고 그 설교의 그 내용 그리고 그 설교하는 설교자의 인격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부흥을 이렇게 일으켰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13세에 예일대학교, 우리 예일대 되게 유명하잖아요. 13세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우리 이 나이 미국으로 본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1세, 23세 예일대 교수가 돼서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엄청 똑똑한 사람인가. 그리고 24세, 외조부 솔로몬 스토다드의 후임으로 노샘프턴 교회에 부임해서 담임 목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랫동안 이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24세. 우리는 상상도 안 되죠. 이번 조지 휘필드가 1차 대각성 운동에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한 3년 지속하다가 다시 끊기거든요. 근데 다시 일어나는데 조지 휘필드를 통해서 또 대각 운동이, 부흥 운동이 또 일어나요. 이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조지 휘필드도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때. 조지 휘필드는 영국 사람이거든요. 영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건너와서 여기서 이 아까 얘기했던 길버트 테넌트와 함께 순회 설교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미국 13기주 돌면서. 근데 거기서
부흥이 다시 시작된 거. 20대 초반, 조나단 에드워즈도 20대 초반, 길버트 테넌트, 조지 휘필드도 20대 초반. 그죠? 우리 지난번에 칼빈도 그렇죠. 칼빈도 아주 젊을 때 27세의 기독교 강요를 썼다 그랬죠. 되게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이 사람들이 되게 젊을 때 쓰임 받았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밑에 보시면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한 많은 학자들이 조나단 에드워즈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쭉 적어 놓은 거예요. 그 보시면 페리 밀러는 청교도주의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전수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청교도주의의 정수다. 청교도주의, 개혁박 정통주의와 개혁박 경건주의가 합쳐진 게 이 청교도주의거든요. 이게 청교도주의가 개신교의 진수라는 거예요. 개신교의 진수는 청교도주의고 이 청교도주의의 정수가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다. 청교도 사상을 어떻게 보면은 그 절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프린스턴 대학교 4대 학장했던 세무엘 데이비스도 말합니다. 미국이 배출한 가장 심오한 사상가이며 가장 위대한 신학자다. 네,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은 좀 어려워요. 책도 길기도 긴데 책의 내용이 아주 심오한 사상가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책이 그냥 쉽게 술술 읽히는 이런 책이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며 읽어야 될 그런 책. 깊이가.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상이 아주 심오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청교도주의의 절정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탁월한 신학자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벤자민 워필드 이 사람도 우리 개혁파 신학에서 미국에서 중요한 이 신학자가 이 벤자민 워필드인데 이 사람도 뭐라 그러냐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자요, 예, 경건하게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냥 지식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입니다. 또 철학자요. 그리고 또한 부흥사다. 그리고 신학자다. 좋은 거 다 갖다 붙여놨어요. 거룩한 성도입니다.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철학에 능통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이렇게 심리학에도 능통하고 철학에는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 대한 이해가 엄청 깊다는 거. 인간에 대한 이해가 아주 깊은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였어요. 그리고 신학에 있어서도 아주 대단한 이 사상가였어요. 신학의 아주 청교도 신학을 절정을 이루었던 그 종교개혁과 이 정통주의와 경건주의를 종합한 사람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예요. 거기다가 부흥사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열정,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 이런 게 대단한 사람, 부흥사였어요. 식민지 미국의 지적 삶에서 실제적으로 위대하다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 예, 유일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하게 위대한 인물. 그러니까 미국이 낳은 신학자 중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이유가 그리고 그 미국의 그 위에 수많은 신학자들이 나오죠. 좋은 신학자들이. 근데 이들은 전부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 영향을 엄청 많이 받은 교회거든요. 한국 교회는 철저하게 미국 교회의 신학을 엄청 많이 물려받아요. 근데 우리가 물려받은 이 신학이 우리가 바로 이 조나단 에드워즈 또 미국 장로교 또 개혁파 신앙들을 우리가 많이 전수받은 게 한국입니다. 또 교회사 최고의 부흥사로 했던 조지 휘필드. 조지 휘필드는 아까 했죠. 조나단 에드워즈 다음에 조지 휘필드 목사. 이 조나단 에드워즈도 휘필드와 함께 또 사역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 뭐라고 했냐면 견고하고 탁월한 그리스도인이다. 탁월하다, 견고하다. 신앙이 흔들림 없이 살았던 이런 사람. 뉴 잉글랜드 전역에서 미국의 그 동부에 13개 주가 있는데 그 중에 6개 주를 이제 뉴 잉글랜드라고 하거든요. 원래 뉴 잉글랜드부터 해가지고 점점 확대되어서 나중 서부까지 가서 미국이 이렇게 건설이 되게 됩니다.
뉴 잉글랜드 그 당시 전역에서 에드워즈와 같은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조지 휘필드도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조지 휘필드는 또 요한 웨슬레하고 다음 주에 보게 될 요한 웨슬레하고도 아주 중요한 이 관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동시대 사람인가, 동시대 같이 사역했던, 자기 동시대 같은 사역자로부터 가장 위대한 사람, 에드워즈 같은 사람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동시대 사역자에게 이게 인정받은 그런 사람. 또 위대한 설교자이자 부흥사였던 아사헬 그린도 에드워즈에 대해서 사도시대 이후로, 와, 사도시대 이후로 세상이 알았던 가장 거룩하고 겸손하며 하늘 의식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예, 사도시대 이후에, 그죠? 칼빈도 있었고, 루터도 있었고, 쩌빙글리도 있었고, 베자도 있었고, 유명한 사람 많았거든요. 근데 아사히 그린 사도시대 이후 세상이 알았던 가장 거룩하고 겸손하고 하늘 의식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또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를 불렸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청교도를 알프스 산에 비유하고 루터나 칼빈을 히말라야 산에 비유한다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에베레스트 산에 비유하고 싶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 루터하고 칼빈을 히말라야 산에 비유했어요. 히말라야 산맥에 몇 개의 큰 봉우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봉우리가 어디냐면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루터나 칼빈을 히말라야 산에 비유하고 그 중에 가장 높은 봉우리 에베레스트 산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말할 정도로, 조나단 에드워즈를 칼빈에 비유할 수 있나 이렇게 막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비유를 할 정도로 조나단 에드워즈를 얼마나 사람들이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업적을 얼마나 높게 평가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깊이는 잘 모르지만 정말 목회자로서 닮아야 돼, 모델이 될 만한 이런 사람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다. 그래서 이 어느 한 면에서 봐도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뭔가 부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요소가 없어요. 모든 면에서 되게 탁월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그리스도인이요, 철학자요, 심리학자요, 이런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였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뒤에 보면 1734년 이 노샘프턴 교회에서 갑작스럽게 폭발적인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경건한 신앙으로 성도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청교도 신학에 근거해서 교회를 말씀으로 차근차근 가르쳐오고 경건을 추구하며 이 교회를, 그 외할아버지가 60년 동안 사역했던 이 교회를 이어받아서 이 교회를 말씀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세워가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폭발적인 회개, 사람들의 엄청난 회개와 경건으로의 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1734년부터 1735년 이 부흥운동이 이 노샘프튼 마을 그리고 그 인근, 여기 코네티컷 부흥이라고 하는데 코네티컷 주와 이 매사추세츠 노샘프튼 마을, 그 되게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부근에 요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 처음에는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냥 그 작은 동네, 작은 지역, 여기서부터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기 시작하고 이게 일어났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뉴 잉글랜드 6개 주로 확대가 됩니다. 뉴 잉글랜드 안에 6개 주 중에 하나가 매사추세츠 주고 그 매사추세츠 주 안에 작은 도시가 이 노샘프턴인데, 이 노샘프턴에서 시작된 이게 뉴 잉글랜드 6개 주로, 그리고
동부 13개주로 이 부흥이 확산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1734년에서 1736년, 5년까지 보기도 하고 6년 보기도 하는데 약 2, 3년 정도 이렇게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근데 한 3년 이후에 이 식어요. 이게 점점 조금씩 식어갑니다. 그런데 다시 어떻게 되냐면 조지 휘필드, 이 조지 휘필드 영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0대 초반에. 근데 여기서 다시 그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북미, 이 13개주, 이 식민지들을 이렇게 돌면서 순회 설교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야외에서, 보통 이 당시에 보면 어떤 건물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부흥회 하니까 여기 오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말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동네를 돌면서 야외에서, 그러면 부흥을, 말씀을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몰려들게 돼요. 주로 하는 얘기가 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참된 회심과 구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내세의 소망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열정적으로 조지 휘필드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때 이 아까 얘기했던 길버트 테넌트도 이 조지 휘필드와 함께 다니면서 이 순회 사역을 함께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 부흥 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때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도 여기 함께 또 동참해서 뭔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는 조나단 에드워즈를 중심으로 이게 대각성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조지 휘필드로 이어져서 이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중심은 이 조나단 에드워즈예요.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어떤 일들을 많이 했는지, 그가 했던 일들의 중요성을 밑에 네모 박스에 보면 이게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선 위상과 평가, 당시 발전된 여러 분야의 학문, 그리고 미국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이 칼빈주의를 확립했다. 네. 칼빈주의를 확립했다. 이게 중요한 거. 개혁파 이 신앙을 이렇게 뿌리내리게 했다. 그는 개혁파 경건주의를 흡수하여, 이 청교도주의거든요. 개혁파 경건주의를 흡수하여 칼빈주의적 부흥운동, 개혁파의 부흥운동을 이렇게 전개를 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을 개성한 청교도 신학의 완성자다. 네. 그러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목회하는 이 노샘프튼, 이 교회를 중심으로 그 인근 지역에서 이 부흥이 일어날 때 이런 청교도 신학, 철저한 개혁파 신학, 개혁파 경건 사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교하는 가운데, 사람들을 일깨우는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구원론 그리고 회심론, 이걸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회심하는가, 이게 무엇이 참된 회심이냐, 누가 참된 신자냐, 이런 것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사상,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도 강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회심론이 조나단 에드워즈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신학적으로 정립이 엄청 많이 되게 돼요. 그 이후에 누가 참된 신자고 누가 거짓 신자냐, 이후에 유사 그리스도인, 이거 매튜 미드가 쓴 유사 그리스도 이런 책들, 참된 회심이라는 책들, 이런 책들 전부 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회심론, 회심 사상에서 이 영향을 받은 것들이에요. 이 당시는 모든 사람이 이게 이렇게 그냥 그 외적으로는 다 교인인데 그 되게 형식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 이 당시에는.
우리 경건주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정통주의, 형식주의의 영향 때문에 그래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했던 것처럼 미국도 비슷한 거. 그래서 누가 참된 신자냐, 무엇이 참된 회심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중요합니다. 또, 이 조난 에드워즈는 부흥신학의 아버지다. 부흥신학, 부흥론, 이것도 조나단 에드워즈에 의해서 정립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 어떤 게 참된 부흥이냐, 어떤 게 거짓 부흥이냐,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건 당시 식민지 초기 미국의 그 종교의 상황들을 보면 세속화가 점점 되고 있었어요. 계몽주의의 영향, 종교적 열정을 싣고 물질주의 흐름이 점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거짓 신앙인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형식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절반 회원제라는 게 있었더라고요. 절반 회원제. 이게 뭐냐면 말로는 나는 다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거. 교인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타협 안으로 제시한 게 뭐냐면 교회 회원이긴 회원인데 절반의 회원이다.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의 영적 권위는 점점 더 약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계몽주의 그 영향, 개인의 어떤 자유를 중시하고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개인의 판단을 중시하고 이런 흐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신앙의 부흥이 필요하다는 이 공감대가 점점 더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깨어있는 이런 이 목회자들은 회개를 촉구하고 정말 진정한 회심을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참된 부흥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회심론을 정립했을 뿐만 아니라 이 부흥론을 정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 경건주의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체험, 감정 이런 게 되게 중요시 되었거든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바른 교리가 중요하다. 합리적인 예배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대부흥의 시기에 사람들이 엄청난 체험을 하기 시작, 감정적으로도 엄청 고양되는 이런 게 이 대각성 운동 시기거든요. 그런데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좋은 게 맞는지 가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막 사람들이 막 울고 불고 막 난리를 치고 엄청나게 열정적인 반응을 하고 막 그러니까 다 참된 회심을 한 것 같고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것 같고 막 그런데 근데 너무 감정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너무 체험주의, 감정주의로 갔던 거예요, 그 당시에. 막 특별한 그 특이한 현상들도 많이 일어났거든요, 이때.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볼 때는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지점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 라고 많이 강조한. 그래서 올바른 부흥론을 정립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책으로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 이 책은 저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이 책을 봤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가 맞는지 아니면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이런 걸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 이 5가지 방법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참된 복음이 들어가서 참된 회심과 부흥이 일어난다면 성령의 역사라면 반드시 그 특징들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수많은 현상들, 수많은 체험들, 감정들이 막 나타나거든요. 겉으로 보기에 어떤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조난 에드워즈가
이런 얘기를 쭉 나열하면서 이거는 참된 회심이 아니다. 이건 참된 회심이 아니다. 겉으로 볼 땐 다 회심 같은데 이거는 가짜다. 이거 가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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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참된 거 뭐냐? 이런 게 진짜다. 이런 게 진짜다. 이런 게 진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1742년에 이 부흥에서 나타나는 그 참된 특징이 뭐냐? 이런 거죠. 또 참된 부흥 운동의 신학적 변정서인 이 신앙 감정론, 이게 또 유명한 책이거든요. 신앙 감정론, 이게 되게 두꺼운 책이에요. 저도 이게 옛날에 이게 신대원 때인가 제가 이거 사서 보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때는 저도 복음도 잘 모르고 할 때인데 그때 본다고 이 책 사가 읽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아직 다 못 읽었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근데 되게 이게 내용이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이 책을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에서 그 당시에 어떤 체험, 감정 이런 게 많이 나타났는데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그래서 조난 에드저가 교회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그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나고 막 변화되는 것 같고 막 현상이 나타나고 체험이 나타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하나 옆에 회개한다고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쳤는데 근데 조난 에드저가 볼 때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좀 너무 불분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난 에드저가 뭐라고 하냐면 이 대표적 예를 들면 당시 이제 인디언들 막 쫓아내고 막 그 인디언들의 그 땅을 빼앗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 조난 에드워즈가 그 자기 성도들한테 인디언들한테 빼앗은 땅 그거 돌려줘라. 그리고 만약에 안 돌려줄 거면 그 값을 치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반발하고 어,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울고불고 막 회개한다고 막 그래놓고 인디언들 막 그 땅 빼앗고 막 괴롭히고 막 그랬던 거에 대해서 회개는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다. 이거는 참된 회심이 아니다. 이렇게 존 에드워즈가 막 가르치고 설교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죄를 막 책망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존 에드워즈는 참된 회심은 신앙 감정만 가지고 안 된다. 참된 회심에서 나타나는 그 신앙 감정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반드시 열매 맺어야 된다. 이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볼 때 열정적인 신앙의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냉랭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둘 다 문제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냉랭한 사람들 있잖아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신앙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참된 회심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도 민감해지고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나고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생겨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열정이 없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사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냉랭하다? 영적으로 무감각하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사람은 우리가 거짓 회심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둘째로 마찬가지로 그러면 열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 열광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 광신도처럼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정적이고 막 뜨겁고 막 볼 때 사람들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옆에 가기도 힘든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참된 회심을 한 게 맞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1차 대각성도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존 에드워즈가 처음에는 이런 사람들 회심에서 나타난 참된 회개와 참된 열정, 참된 신앙 감정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반응은 열광적이고
체험적이고 막 하는데 인격의 변화도 없고 삶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고 그런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새벽기 옛날에 어른들이 새벽기도 와가지고 막 은혜 받고 새벽기도 돌아가면서 옆에 집에 그 호박 따가지고 간다고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막 금요 기도회 때 막 울고 불며 막 회개해 놓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월요일날 회사 직장 가가지고 또 막 이렇게 불법 저지르고 막 그러는 거. 근데 아무 그게 없는 거. 우리가 이런 사람 아무리 그렇게 막 기도를 뜨겁게 하고 종교적인 이런 반응을 한다고 해서 그게 참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랭한 사람도 이런 열광적인 사람도 열광주의라 열광주의 이런 것들도 다 위험한 거예요. 둘 다 참된 회심의 모습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양극단을 둘 다 조심해야 된다. 자, 우리 밑에 보면 목회와 교회 사임, 우리 성경적 회심 신학과 부흥론의 기초에서 회심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사람만 정식 교인으로 받으며 성찬을 거행하겠다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교회에 공포를 한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볼 때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반응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참된 회심자가 아니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이게 뭘로 이어지냐면 삶으로 증명되는 회심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정식 교인으로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 회원에 대한 누가 참된 우리 교회 교인이냐 누가 우리 교회 교인 회원이냐 누구를 교인으로 받아들일 거냐 여기에 대한 이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참된 회심한 교인들에게만 성찬을 거행하겠다. 이렇게 교회에 공포를 해버려. 그 이전까지는 그냥 막 열광적으로 반응하면 다 그냥 교회로 이제 받아주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볼 때 삶으로 증명되지 않아요. 열매가 없어요. 참된 회심이 아니라고 할 때 교인으로 받아주지도 않고 또 교인으로 받아줬다 하더라도 이미 세례 교인이고 이미 노샘프턴 교회에 회원으로 정식 회원이 된 사람도 실제로 삶이 뒤따르지 않고 거듭남의 회심의 증거들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럼 성찬을 받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만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교회에서 이거 선포해버린 거예요. 담임 목사가.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엄청나게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교인 투표를 통해 가지고 조나단 에드워즈를 교회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교회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웃기지 않습니까? 노샘프턴 교회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회개가 일어났는데 막 울고불고 난리를 쳤는데 그게 2, 3년을 갔는데 근데 점점 갈수록 이런 거짓 신자들, 거짓 회심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진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막 회개하고 막 했는데 근데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성찬을 제안하고 교인 회원권, 이 교인됨을 제안하고 정말 거듭난 참된 성도들만 교인이 돼야 되고 교인으로 정식 교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방문자들은 아직 회심하지 않았을 때는 회원을 세례를 안 주는 거. 그리고 성찬도 아무나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올바른 겁니까? 오늘 우리 성경적 교회를 꿈꾸는 교회들이 이런 걸 추구하거든요. 그런데 교인 투표에서 쫓겨났다. 쫓겨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옛날에 칼빈도 쫓겨났죠. 칼빈도 제네바에서 하다가 1차 사역 하다가 막 이 드라이브를 걸었거든요.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그때도 비슷하게 했거든요. 근데 쫓겨났죠. 조나단 에드워즈도 쫓겨났습니다.
예, 올바르게 할 때 이렇게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쫓겨난 이후에 뭐냐, 이제 후기 사역, 교회를 사임하고 난 후에 인디안 선교사로 여러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인디안 선교사로 가가지고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청교도들의 이 사상, 개혁 사상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이런 교리를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사역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게 한 7, 8년 정도 이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조나단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이 인디안 사역을 할 때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노샘프턴 교회, 아주 미국에서는 아주 오랜, 할아버지 때도 60년 이렇게 사역했고, 좀 오래된 그런 이 전통 교회에서 이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로 하다가 쫓겨나서 인디안 선교사로, 이때 인디안 선교사 많이 안 나가던 시기인데, 이 나가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근데 이때가 오히려 또 그러나 이런 시기가 왕성한 저술 활동을 했던 이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앞에도 우리가 존 에드워즈 책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 뒷부분에도 또 중요한 책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가장 어두운, 그냥, 물론 이제 그 상황이 그렇다는 거, 상황이 아주 어려운 그런 시기에. 그래서 책을 불과 7년 만에 4권의 칼빈주의 신학과 윤리학에 대한 이 저작을 했다. 그 유명한 책이, 중요한 책이 의지의 자유론. 이게 되게 중요한 책입니다. 이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 도르트 신경에서 이 다툼이 있었잖아요. 이 알미니안주의가 인간의 의지의 자유에 대해서 좀 왜곡된 사상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를 반대하는 게 의지의 자유론이에요. 그래서 이 의지의 자유론을 쓰고, 그래서 평가하기를 뭐라고 학자들이 평가하냐면, 미국의 알미니안주의가 들어오는 것을 100년 동안 막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만큼 이 책이 중요한 책이에요. 알미니안주의가 만약에 미국의 그 네덜란드 교회에서 알미니안주의가 생기고 나서 그게 만약에 미국으로 빨리 건너왔다면 미국이 이런 청교도 신학에 근거한 이런 교회를 미국 교회가 초기 때 못 만들었을까? 그럼 미국이 어떤 사회가 되었을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가 들어오는 것을 100년 동안 막았다. 이게 의지의 자유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 우리는 이런 공부 많이 했었죠. 천지 창조의 목적. 하나님 나라. 참된 미덕의 본질, 참된 미덕, 참된 신앙이 가지는 이 신앙인들의 이 미덕, 참된 회심의 증거로서의 미덕, 이 뭐냐 도대체. 또 원죄론, 이런 책들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미국에는 조나단 에드워즈를 따르는 이 사상을 따르는 사람, 이 에드워즈 학파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쫓겨나서 인디안 선교를 가서 한 7년 정도 이렇게 사역하다가 나중에 1758년에 프린스턴 대학교의 전신인 뉴저지 대학교의 총장으로 초빙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 길버트 테넌트의 아버지가 세웠던 통나무 학교. 그게 나중에 뉴저지 대학이 되고 그게 나중에 프린스턴 대학이 되거든요. 이 뉴저지 대학의 총장으로 초빙이 됩니다. 그런데 총장이 되고 난 후에 2개월 만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죽었냐면 천연두 백신을 맞았는데 그 백신 부작용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죽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빨리 데려갔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은 아까 얘기했던 신앙 감정론과 이 의지의 자유론. 이 두 책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신앙 감정론 같은 경우에 제가 이걸 쭉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영적 감정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는 모든 감정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요. 모든 감정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그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참되게 회심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앙 감정, 신앙 정서를 갖게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신앙 감정을 갖게 되는데 그 신앙 감정이 어떤 감정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좋은 것으로 은혜 받은 것의 결과로서 생긴 감정이라고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또 어떤 신앙 감정이 생겼는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감정적인 주관적일 수 있고 감정은 필요 없다. 이렇게 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거듭난 신자가 갖게 되는 신앙 감정이 있다라는 인정해야 되고 그 신앙 감정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신앙 감정이 참된 회심에 기반한 올바른 감정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올바른 신앙 감정을 동반한다라고 조난 에드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감정의 어떤 흥분 상태, 어떤 왜곡된 열광적인 어떤 감정 반응,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개인적인 저서 자기 자신과 관련된 책을 또 썼는데 이 결심문이라는 책을 씁니다. 회심한 18세 이후 약 1년 반이 지난 시점부터 그 1년 동안 신앙 성숙을 위한 결단과 끊임없는 자기 반성을 위해 작성했다. 이 결심문이 중요해요. 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뭔가 결심한 거예요. 결심. 자기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다.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겠다. 이 신앙 결심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70가지인가 뭔가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런 걸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결심문이에요. 그리고 일기를 씁니다. 일기. 19세부터 33세까지 24년 동안 일기를 썼는데 이 일기는 뭐냐면 앞서 썼던 그 18세부터 썼던 그 결심문, 나는 이런 신앙인이 되겠다. 결심문. 그걸 갖다가 자기가 어떻게 실제로 실천했는지를 쓴 게 있어요. 그게 일기입니다. 그냥 자기 그냥 일상생활 쓴 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겠다고 결심했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실천했는지 그걸 점검했던 내용들이 뭐냐? 일기인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일기.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심하잖아요. 우리 작심삼일 이렇게 하잖아요. 일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그 결심을 해서 실제로 살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일기를 썼어요. 그리고 36세에 여러분 자서전을 씁니다. 자기 자서전을 36세 써요. 우리 보통 자서전 같은 건 되게 자기가 어떤 훌륭하다고 뭔가 업적을 남긴 사람이 쓰는 게 자서전 같은 거잖아요. 요즘은 근데 자기가 자기 자서전 막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 막 돈 주고 막 써달라 그러고 막 이렇게가. 그런 거 말고.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이 자서전은 뭐냐면 자신이 결심문대로 자기가 이렇게 성도로 살겠다고 결심했잖아요. 결심문. 그 결심문대로 살면서 자기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왔는지 구체적인 해결 방법들 어떻게 자기가 그 어떤 문제 앞에서 결심문대로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고 이런 걸 기록한 게 자기 자서전이에요. 나는 1차 대각성 운동 일으킨 대단한 사람이다. 뭐 노샘버튼 교회 담임 목사다. 뭐 이런 걸 자서전 쓴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 위한 결심문대로 어떻게 자기가 실제적으로 살아왔는지 그 과정들을 기록한 게 이 자서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게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읽었던 책인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이 일기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인디안 선교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거든요. 이 사람의 생애와
생애와 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읽었던 책인데 이 책이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위입니다. 장인어른이에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누구의 영향을 받냐? 이 조나단 에드워즈 장인어른의 그 영향을 받은. 그리고 인디안 선교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고,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읽어보면요. 이 당시에 조나단 에드워즈나 이 당시에 대각성 운동의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갔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어떤 신앙 감정을 가지고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 쳤는지, 그 일기의 일상생활의 그 기록, 이 데이비드 브레인 일기를 보면 이 내용들이 잘 담겨 있어요. 저도 제가 이 군대 제대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 책을 사서 읽고 저도 이 당시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의 내용은 그냥 일기입니다. 일기. 그러니까 짧은 오늘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짧은 일기들이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야, 성도로서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어떤 마음과 감정으로 일상생활을 이들이 했는지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게 데이비드 브리 일기고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결심문, 일기, 자서전도 바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진짜 우리 지난번에 개혁파 그 사람들, 이게 정통주의와 경건주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루터파 경건주의 영향받았던 그 모라비안 교도들, 정말 거룩하게 경건한 소원 가지고 성교에 힘쓰고 일상생활을 거룩하게 실제로 윤리도덕 살아가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고 우리가 얼마나 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게 뭔지, 우리는 정말 물질주의, 세속주의 이런 게 찌들려 있거든. 지금 합리주의적 사상, 이런 사상이 우리는 지금 완전 물들어 있거든요. 이 저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이 세속주의에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는지 몰라. 합리주의의 영향. 근데 이 내용들을 보시면, 옆에 보면 그 내용들이 담겨 있어. 보시면 결심문 보세요. 이 세상에 완벽한 성도가 단 한 명 있다고 가정할 때 내가 그 사람이 되겠다. 완벽한 성도가 되기 위해 나는 노력할 것이며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행동할 것이다. 이게 18세 때 이런 생각을 했대. 18세 때. 18살 때. 그리고 자, 이게 결심문의 그 내용 중에 하나인 거야. 완벽한 성도가 자기가 되겠다는 이 결심을 한 거야. 그리고 그 일기는 결단해야 된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결단해야 된다. 남들이 그렇게 하든 그렇게 하지 않든 나는 할 것이다. 다른 성도들이, 다른 교인들이 어떻게 하든, 남들이 어떻게 하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살겠다고 이렇게 고민했던 거예요. 자서전의 내용이요. 나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있다. 모든 면에서,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생각과 삶과 행동과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경건한 소원을 가지고 있다. 간절한 소원이 나로 하여금 거룩을 추구하도록 만들고,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의 제자답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으로 계속 싸웠다. 나는 나 자신을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더욱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더 좋은 방법과 수단을 찾기 위해 연구했다. 여러분,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가, 칼빈이,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삶이에요. 이런 게. 요즘 요즘 전보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선하신 뜻에 매사를 완전히 의지하고 있음을 아주 실감나게 느끼고 있다. 또한 내 자신의 의에 대해서는 더 많은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 네. 자기의, 자기 공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늘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러잖아요.
누가 크냐 늘 이게 다투고, 근데 내 자신의 의에 대해 더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매력과 행위들, 또 경험이나 어떤 생각이나 생활 속의 선함 등의 이유 때문에 내가 기뻐해야 한다는 생각을 나는 메스껍고 혐오스럽게 여기고 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는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지적인 측면에서, 그의 삶에서, 그의 생각에서, 그의 행동에서, 모든 면에서 존 에드워즈는 탁월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자기 의에 대해서 메스껍고 혐오스럽게 생각한다. 내 의를 내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 자랑하고 그리스도 이름만 높이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아직까지도 나는 교만과 자만심으로 인해 크게 고통받고 있다. 오히려 전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느끼고 있다. 나는 독사가 내 주위 사방에서 계속 머리를 쳐들고 있는 것을 본다. 이런 마음을 사는데도 또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교만한 마음이 들고 자꾸 이런 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가 내 주위 사방에 계속 머리를 쳐들고 있다. 어디 바울의 모습에서 이런 거 볼 수 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외치면서 얼마나 자기의 그 삶을 돌아보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앞에 서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모습에서 그 바울의 모습을 저는 보게 되더라고요. 밑에 보면 노샘프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사뭇 고무되어 에드워즈는 그 현상들을 상세하게 기록해 책으로 출간했다. 네. 그 1차 대각성 수많은 현상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체험, 어떤 감정, 이런 현상 이런 게 막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올바른 것들을 기록한 거예요. 1차 대각성 운동을 담은 대표적 작품 놀라운 부흥과 신실한 이야기, 이렇게 해서 세상에 탄생하게 된 거다. 이 책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국 1차 대각성 운동의 부흥 운동의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책은 미국 역사상 부흥에 관한 최초의 입문서 가운데 하나다. 예. 부흥 이야기 최초 입문서. 이는 수많은 목사들이 자신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깨우침을 주었다. 네, 이게 왜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부흥은 뭐냐? 참된 회심은 뭐냐? 이거는 가짜고 이거는 진짜다. 이런 걸 판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제시해 준 게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인 거예요. 또한 영국에서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영국에 또 부흥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이건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존 웨슬리는 영국 런던으로부터 옥스포드까지 도보 여행을 하는 동안 이 책을 읽은 후, 즉 조나단 에드워즈 1차 대각성 운동의 이 책을 읽고 요한 웨슬레도 은혜를 엄청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영국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는 이 책을 읽은 후 그의 일기에 확실히 이는 주께서 행하신 바에 우리의 눈에 기이한 것이다라고 기록하였다. 에드워즈는 그러한 각성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홀로 결정하신다고 선언했다. 즉 뭐냐? 부흥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라고 믿었던 거.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믿은 거. 부흥은 주권적 역사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다. 이걸 철저히 믿어. 이게 누구한테 아까 자기 외할아버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 20세기에 또 들어와서 그 부흥이라는 책에도 이 1차 대각성 운동 때 있었던 이런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며 이 책을, 부흥이라는 책을 썼던 걸 봐요. 저도 그 부흥책,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도 엄청 은혜롭거든요. 읽어보면 그런 책들을 읽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역사, 회개와 또 돌이킴 이런 것들이 정말 그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인간이 기도하고 마음을 준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의 계절이 오는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홀로 주권적으로 결정하신다. 그래서 2차 대각성 운동은 인위적이었거든요. 그래서 1차 대각성 운동과 2차 대각성 운동은 차이가 있어요.
물론 2차 대각성 운동 때도 많은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긴 합니다. 그러나 2차 대각성 운동은 많은 부작용들을 낳게 되고 그 2차 대각성 운동의 부작용이 오늘 우리 시대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따라서 에드워즈에 따르면 부흥운동은 하나님의 기적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이게 일어난다. 자, 마지막으로 뒤에 보면 3년 후에 사그라들었던 부흥의 불길이 1739년 길버트 테넌트 목사와 그의 초대로 미국에 온 조지 휘필드에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네.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테넌트 목사는 장로교회 안에서 부흥운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영국 국교의 칼빈주의자인 조지 휘필드, 소위 신대륙을 방문한 뉴잉글랜드 곳곳을 여행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고 1742년 뉴잉글랜드 전역으로 부흥의 불길이 확산되는데 기여했다. 3번에 보면 1770년대까지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다. 대각성 운동은 미국의 개신교 전체 분위기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열정적인 신앙 분위기가 형성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참된 신앙 감정이 나타나요. 열정적인 신앙 분위기가 나타나요. 여러분, 은혜 받는 곳에 여러분, 교회가 냉랭한 경우가 있나요? 은혜 받은 사람이 냉랭한 사람이 있나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이런 성격, 기질,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다 열정적으로 변합니다. 마음이 냉랭한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겁니다. 2만 명에 이르는 야외 대중집회, 야외 설교, 선술집이 텅 비고 교회가 꽉 차는 변화. 평양 대붕운동도 일어났거든요. 막 자기들의 죄를 막 회개하고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막 술집이 문을 닫고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가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지나가는데 사람이 막 회개하고 막 변화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인위적 역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강조점이 변화된 거. 교인의 정체성에서 개인의 인격적 회심, 체험을 중시하는 경향이 이때부터 아주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지적 측면이 좀 약화되고 감정적 측면을 보다 강조하는 결과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시로 봤을 때는 되게 장점이기도 하고 강점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부작용으로 또 나타나는 거. 이게 개인 구원 이런 흐름이 나타난 거. 이거는 물론 당시로 봤을 때는 참된 회심이 아닌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게 강조하고 개인적 신앙 체험과 회심, 회개 이런 게 중요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있는 신앙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 측면이 있지만 이게 교회는 공동체거든요. 공동체적 신앙생활이 약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흐름이 나중으로 흘러가면. 그래서 한국 교회도 보면 이런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이 되게 강해지고 교회의 유기체성, 조직체성 이런 것도 약화되어지고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교회 본질, 성도의 교제 이런 측면이 약화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 지금까지도 이런 흐름이 있어요. 올바른 교회론의 회복이 지금 그래서 많이 필요한 시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게 개인주의 신앙생활이 2차 대각성 운동 때 찰스 피니에서 감정 체험 위주로 흘러가 버려요. 교리가 약화되어지고 감정, 교리는 되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되게 좀 주관주의로 흐를 수가 있거든, 신앙이. 근데 이런 측면으로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뒤에 보면 대륙의 영적 분위기와는 다른 미국 기독교의 신앙 열정이 고조되었다. 네. 예. 대륙 당시의 그 유럽보다는 미국의 신앙이 훨씬 더 열정적이고 뜨거운 이런 교회로 가게 됩니다. 회개 외에 다양한 감정적 현상에 대한 비판이 그러나 또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감정주의로 흘러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방법, 참된 회심이 뭐냐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부흥론이 정립이
또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이 부흥을 사모하고 또 우리가 또 우리 힘쓰고 하는 것들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